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이단자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진리인데 간단하지만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요? 자기는 뭔가 다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실탄을 다 준비해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다 모르죠. 알고 있지만 말하자면 설명을 잘 못해요. 자, 하나님의 공의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제가 참 궁금한데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거 아닌가요? 글쎄,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주님께서 택함받은 성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준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지만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책이 따라온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 둘, 세 가지가 딱 되는 거죠. 죄책이 뭔 줄 아냐? 죄책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5절 보시면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완고한 마음 출애굽기 10장 말씀 지난주 오전에 보았잖아요.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굳이 그렇게 시를 짜는 것처럼 짜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또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완고한 마음, 고집, 이게 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나오는 거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사실 고집이죠. 완고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예,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고집이 속에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도 하고,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진리 문제도 아닌데, 고집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 그게 뭐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쓸데없는 고집 안 버리고, 자존심 안 버리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회개치 않는 마음이 문제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을 때, 특히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지을 때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가책. 이것은 뭐 성경, 뭐 로마서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뭐 신명기 어디 몇 장 몇 절, 그 구절이 떠오르지 않아도 이거 찜찜한 게 생겨요. 찜찜해 벌써. 자기가 알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성경에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순대 하나씩 삼키면서 찜찜하게 선짓국 먹어가면서, 아니 요즘 뭐 그 피 먹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피 들어간 음식 막 먹고 말이죠.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뭐 선지 먹는다고 죽냐? 죽진 않죠. 죽진 않는데 망할 수 있어요. 큰 환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제 멋대로 이제 하게 되면, 제 멋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교만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말 안 듣는 거. 아니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피 먹고 주일 안 지키고 지금 뭐 율법 시대냐? 구약 시대냐? 11조 생활하지 않고, 11조 생활은 뭐 너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그래가지고 겁나서 12조 생활한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건데요. 고집 피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직분 맞는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오히려 순진하게 예수 믿다가 직분이 생기면 쓱 교만해져가지고 에헴하고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불러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만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회가 나한테 주어져요. 그 기회를 잘 믿음으로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잘 돼 나가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죠. 네. 기회를 받았는데 그 기회를 그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받들면 기회가 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아,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거구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탁 찍어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말하는 건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탁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건 아니죠. 목사는 목사 자기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자, 그 두 번째예요. 양심의 가책.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뭔가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와요. 하나님 징계가 옵니다. 예민한 영적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뭐 더듬이는 없지만요. 더듬이 없죠, 우리는. 곤충들이 시력이 안 좋아도요. 시력이 좋은 곤충도 있지만 시력이 안 좋아도 이 더듬이가 있잖아요. 더듬이 가지고 더듬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성경에는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 는 말씀도 있어요. 그 영적 감각, 분별력 딱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가 보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깨달으라 그러시는가 보다. 경고를 주시는구나. 그 살짝 징계가 와요. 약한 징계가 온다고요. 그래도 뻣뻣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믿는 성도라도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착착착착 쌓여요, 이게.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성도는 발을 씻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제불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회개라고 받아주시는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뉘우침, 후회, 반성,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는 회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회개는 예수 믿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회개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 모든 잘못을 용서받는 건데 탕감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탕감받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고 나왔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삽을 붙들고 이제 몰아 세우죠.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지 1이에요. 1만 달란트면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한 2조인가? 돼요. 몇 조 돼요? 몇 조 되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없는 것으로. 얼마나 참, 구원이 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예. 그게 회개라고 하는, 말하자면 회개라고 하는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진 거죠. 자, 회개합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에게 큰 특권이에요. 요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그건 참 너무나 애석하고, 그 뭔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좀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매력적이고 살살 녹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부담스러운 말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고집이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다 그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다. 공의.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뒤에도 나오지만 7절에 참고 잘 참았죠. 인내한 거예요. 믿음, 시련, 인내죠. 공식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가 만들어졌어요. 잘 참았어요.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할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께 속한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참 엄청난 거죠.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할 것. 그걸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고 영적인 신령한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신락 같은, 아주 그 신락 같은 희망이에요. 깜깜한 가운데 가느다란 빛과 같아요. 예.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깜깜한데 가느다란 빛이 내려옵니다. 가느다란 빛이 보여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대낮같이 환한 빛이다. 그건 대단한 거네요. 난 대낮같이 환하다. 야, 그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죄가 많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아주 가난한 빛처럼 들어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에 탁 떠오르는 새별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맞나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예, 새별이 탁 떠오를 때가 와요. 그런데 이 새별을 만나려면 어둠을 통과해야 돼요. 어둠은 고난이기도 하고 또 영적 흑암이에요. 예. 그 영적 흑암을 잘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지팡이는 건져내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이 위에가 끝이 둥그렇게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 지팡이가 긴데 쑥 집어넣어가지고 저기 가시덩굴에 걸려 있는 양을 몸을 쓱 감아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팡이.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등짝을 때리는 겁니다.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제 멋대로 나갈 때 목자가 등짝을 한 대씩 때려주는 거예요. 엉덩이를 하나씩 때려주는 거예요. 종아리 하나씩 때려주는 겁니다. 그건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양심의 가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뭔가?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도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이 육체에 붙어 있어요. 이 몸뚱아리에 붙어 있어요. 이게 그냥 껌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껌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안 떨어져요. 떨어지긴 떨어지지. 언제 떨어집니까? 죽어야 돼. 몸이 쓰러지면 떨어져요. 이 육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성도라도 거듭났어도 이 참고 선을 행하고 나가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죠. 그런데 8절에 이기적이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믿음으로 하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 이기적인 건 욕심이죠. 욕심 따라가고. 욕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 아닙니까? 욕심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 나를 지으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잖아요. 욕심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죄의 출처도 하나님이 됩니다. 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딨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인가요? 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온 거예요. 욕심이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난 내 방식대로 믿는다. 내 방식대로 한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성도가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 믿는 거지.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럼 로마서 2장 여기 이 말씀에 딱 걸리는 거예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물론 믿는 성도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원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말이죠. 이야, 참.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말이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을 만났더니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아브라함, 내 친구라고. 야, 그렇게 얼마나 참 기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